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밑으로 나갔던 우리 중앙아 대장전 팀까지 오늘 어제 안전하게 복귀하겠습니다. 모든 팀이 그 땅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션을 잘 완수하여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미트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고 갔다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만났던 영혼들과 민족을 위해 계속 축구하는 모든 팀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푸른 땅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안타깝게 지진으로 죽은 이들로 잘못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 많은 교회들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영혼들을 돕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땅을 갖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귀하게 우리 미트팀이 시험 팀부터 우리 청소년 모든 세대가 그 민족들을 밟고 하나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간 아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대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귀한 것을 드려 계속해서 또 생각나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정말 그 피해가 많은 정말 사상자를 불러일으키고 정말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우상을 아버지 알고 절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 새롭게 되는 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그 나라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고 또한 아버지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민족들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쿠르드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꿈과 한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교회가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우뚝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으로 나아가 그 영혼들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 그 친구들이 열방에 다녀오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복음을 확실히 이제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갔다 오면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열방에서는 몸소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만 여러분들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서 열방과 민족을 흔드시는 주님의 섭리를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경배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네. 오늘 좀 나눌 말씀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나누고 심각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정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7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산상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설교 5가지의 설교가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른데 5가지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설교가 전체 마태복음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든지 모든 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신 산 정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그 마지막이 7장입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들이 7장에 나옵니다. 맹목적인 비판, 진지한 간구, 좁은 문과 좁은 길 열매. 이 4가지 주제가 7장에 있는데요. 우리 단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거의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텍스트를 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특별히 비판, 헤아림 저런 단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정말 누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이들이 저렇게 했는지 그 습성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 세상 정서를 덮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말씀의 정확한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판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상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아크리노, 이거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아나크리노, 이거는 분별하다,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죠? 속성이 뭐냐를 보시면 됩니다. 저 단어가 주는 속성이 뭔지.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카타크리마죠? 이거는 뭐예요? 정죄입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뒤에 크리마와 카타라는 단어가 함께 조합된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죄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요. 정죄는 뭐죠? 정죄. 이걸 많이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몇 번 짚어드렸는데 현재의 고통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최종 판단을 카타크리마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죠. 다 크리노, 뭐 크리마, 뭐 디아크리노, 아나크리노 다 헬라인들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이 많았으니까 신이 내리는 최종 판단. 그게 이제 카타크리마. 근데 이 정죄라는 것은 조금 종교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썼던 건데 너가 지금 형편이 죄의 결과야. 이거였어요. 지금 너가 아프지, 너가 가난하지, 너가 힘들지 다 죄의 결과야. 이런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적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하위 개념이고 크리노가 상위 개념인데 그러니까 카타크리마는 일종의 뭔 거예요? 크리노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혼용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 뭐예요? 정죄예요? 아시죠? 이거 뭐예요? 훈육이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권면했어요? 비판이에요? 아니죠. 정죄예요? 아니죠. 이거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어원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마구잡이를 쓰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쓰면서 신앙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죄, 카타크리마도 일종의 크리노의 일종이다. 상위 개념은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걸 얘기했냐면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국을시로 아까 이제 써놨는데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라고 하는 지칭은 특별한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이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회를 말하자면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 어찌하여 형제 그러니까 너와 형제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형제는 누구겠어요? 피해자죠. 너는 가해자예요. 유대 사회를 이런 식으로 짓누르고 있는 가해자가 있고 그거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5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거의 누구를 얘기해요? 종교 권력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유대 사회를 말단 백성이 뭐 그렇지 않아요. 유대 사회는 권력자들이 끌고 가는 사회예요.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문화를 만들고 종교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법을 또 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법을 양산해내는 그 종교 권력 기득권자들이 종교 문화를 만들고 종교 법을 만들고 종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됐던 뭐예요? 크리노가 아까 최종 심판. 저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까지 다 그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썼던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곤고히 되냐면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과 기반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저거를 원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무분별한 종교적 비판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그거에 압사당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유대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모든 종류의 비판이나 비평을 금지하냐? 아니죠. 여러분들 선악을 판단하는 시시비비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가리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사회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비평하죠. 비판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과 성숙과 성장을 개인의 성숙, 개인의 성장, 집단의 성숙, 집단의 성장 이걸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비평하고 비판하고 분별하고 뭐예요? 권면하고 이거는 뭐에 연관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 이 5장에서 시작하는 이 산상순의 주제가 뭐냐? 교회됨을 회복하자는 거죠. 교회됨을 회복하자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아까 형제.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 가해자들이 형제들에게 하는, 피해자들에게 하는 이 엄청난 죄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소외되고 억눌린 자,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답답한 심경으로 나사렛 출신 청년이 모이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뭐 라이센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사렛 출신인데 유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 정도밖에 안 되는 듣보잡 청년이 와가지고 모이자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서 모여서 모인 자들 그들에게 그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 권력자들이 누누이에게는 개의 되지만도 못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한 이 차별 대우를 받았던 지역 출신 예수가 청년 예수가 와서 하는 말도 듣고 싶어가지고 모였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지만 너희들이 교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상은 말씀을 받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청중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 그렇지만 교회가 될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잘 듣고 무분별하게 종교적으로 따라가는 맹목적인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짚어주는 기준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뭐냐 교회 사명.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종교적 비판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권면과 비평을 완전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면은 바울도 비평했고 예수님도 비평하는 모든 비판이 일반적으로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도 그러니까 신앙이 좀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신 하나님 왜 심판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예수 이상하게 믿고 이상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야 지옥은 없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파수적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건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이거 못했다는 얘기죠.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파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안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왜 파수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찍 뭔가를 해야 되는 성실함, 신실함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부담스러운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 민족에 실제적으로 뭔가를 파수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걸 안 해요?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는 거죠. 교회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시대를 파수하고 이런 온전한, 건강한, 올바른, 제대로 해야 되는 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분별하게 너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막 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듣는 거죠. 열방 가서 말싸움이죠. 그죠? 말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지만 말싸움이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 사람 미우니까 무슬림 미워서 무슬림 이겨먹으려고? 아니에요. 그 애쓰는 청년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비판입니까? 무분별한 비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보면 왜 둘이 싸워? 서로 해줘야지 이렇게. 왜 말로 뭐라 그래? 부드럽게 모르는 사람은 누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뭔가 아는 사람은 그게 되겠냐고. 정말 한 사람도 이 민족 전체가 그 중앙화 전체가 모든 민족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어진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맹목적 비판이에요. 이 텍스트는 맹목적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진지한 강구인데요. 우리 7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줘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사실은 7절에서 11절 문장과 12절 문장을 매치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왜? 단어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마태는 누가복음은 이걸 떨어뜨려 놨지만 마태는 이거를 같이 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뉘앙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편집을 했냐. 자, 여기 굵은 글씨를 보면은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달라, 구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러면 구하지 않았나요? 유대인들 기도 엄청 합니다. 구하는 행위가 없었나요? 찾으라는 행위가 없었나요? 두드리는 행위가 없었어요? 남을 대접 안 했나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7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딱 모아집니다. 일단 그래서 5장에서 7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최종적으로는 7장 마지막 가서 나오지만 정체가 드러났죠. 구구절절히 쭉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딥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저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매 시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기도문을 줘서 그 기도문을 들고 다니면서도 기도해요. 늘 구하고 있어요. 늘 찾고 있어요. 늘 두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에 준한 바 그 조항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데 길을 쓰고 합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고 있는 행위는 뭐고 주님이 다시 하라고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는 행위. 좀 하라는 거예요. 실천이죠. 순종입니다.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잘했다, 하고 있는 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건 온전한 행위라고 긍정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유대 사회를 덮고 있는 무분별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거예요. 야, 좀 해. 저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라고. 이 말씀이에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라. 저 많이 합니다. 기도하라고. 저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해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니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는 아니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죠. 행위. 행위. 그것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좁은 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좁은 문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얘네들의 대답은 믿지를 못하겠어. 뭐 세상 모르는데 그냥 아멘. 그럼 그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 세상을 좀 아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시니 알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그죠? 좁은 문 가고 싶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뭘 좀 아는 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잘 모르는 분은 몰라. 좁은 문.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얘기를 알고 우리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저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데조차도 우리는 저 길로 가려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좁은 문. 분명한 워딩은 뭐예요? 저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가야 됩니까? 이 말에는 좀 아멘 해주실래요? 좁은 문은 뭐 하는 곳?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자들이 적다 많다. 적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왜 그걸 원하는 자들이 적지?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은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제가 이 5장에서 7장 묵상하기 좀 한 달쯤 되거든요. 이 설교하려고. 여러분들 원하는 자들이 왜 적을까? 이미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 알죠. 야,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원하는 자들은 적다.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들으면서도 저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는 대중을 따라가잖아요. 분위기 따라가잖아요. 분위기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다 원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 사람도 원하면 저도 원하고 저 사람들이 하면 저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지. 누가 저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들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저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건 들어가봐야 하는 거예요. 발을 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내내 좁을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넓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내내 좁다가 맨 마지막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넓은 문은 들어갈 때부터 넓은 문, 들어가는 내내, 걸어가는 내내, 가는 내내 넓은 문. 그래서 한 번도 이거 잘못 왔다라고 전혀 생각하며 뒤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언제 알아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걸 끝에 가봐야 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이건 좋은 거고 그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여기 뭐 천리안 은사 받으신 분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시작할 때 끝이 날 수 있어.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할 때, 볼 때 좋아야 돼. 안정감 있어야 돼. 편안해야 돼.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망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원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건 명령이었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 넓은 문은 뭘까요? 뭘 가지고 넓은 문이라고? 문이 넓어서? 넓은 문은 한 번에 들어갈 때 100명 들어가고 좁은 문에 한 번 들어갈 때 1명? 그런 걸까요? 넓은 문. 원하는 자들이 많은 넓은 문.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데 하여튼 보기에는 넓은 문이에요. 너무 좋아. 원하는 자들은 많아. 넓은 문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원하는 것.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방식, 양식, 형식, 스타일인 거죠. 대중적인 세계관, 이념, 사상, 기술, 대중적인 거. 대중적인 거. 다수의 정서와 분위기, 유행. 편안함, 안락, 쉬움, 행복, 자기중심적인 신앙. 다 넓은 문. 넓은 문. 다 넓은 문. 넓은 문이다. 몇 가지 제가 요즘 나온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는 유행에 둔감한 교회인 걸로 너무 민감하면 안 되니까 또 이거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챗 GPT라는 강력한 네이버나 구글은 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 AI 검색 SNS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작년 11월 30일 날 출시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4조를 투자해서 오픈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투자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14조. 14. 안 놀라시네요? 집에 한 1조씩 있으신가 봐요. 14조 뭐 푼돈이지 뭐예요. 14조.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유저가 1억 명이 넘었어요. 자, 별로 안 놀라시니까 제가 비교를 했네요. 비교. 네, 틱톡이 1억 명,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틱톡이 1억 명의 유저가 1억 명 도달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챗 GPT는 몇 개월 걸렸다고요? 2개월 걸렸어요. 기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냐면 치는 거예요. 야, 내가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제가 이거네. 이거 어떻게 쳐야 돼? 3초 만에 쫙 나와. 3초. 제가 이 설명 여기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이 8분 영상이에요. 그걸 틀었다가는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다가 올릴 테니까 보십시오. 8분 2분짜리. 거기에 보면은 조든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캐나다나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교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챗 GPT를 아냐? 아는 사람 박수 쳐봐라. 박수. 많이 안 쳤어요. 별로 아는 사람이 없군요. 그럼 이제 얘기해요. 챗 GPT가 어떤 건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여러분 인공지능인지 그게 뭔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사고를 키우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발달시키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 스스로 그 인공지능 AI가 검색 우리가 지금 치면 막 나오는 구글이 이거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모든 알고리즘을 다 조합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화 시나리오도 3초 만에 나옵니다. 블록버스터예요. 그거를 경고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이 지금 1억이 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잖아요. 그게 있었어? 쓰지 마세요. 그럼 이게 이제 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재할 법이 없다. 각종 면접 시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제어할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가 있어요. 뉴스 안 보시죠, 잘? How many of you clap? How many of you know what ChatGPT is? Okay. So not very many. So I'll tell you what ChatGPT is, just so you know, because you need to know this. So this AI system, it's a gene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was released about a week and a half ago. And so it's derived its models of the world from the analysis of human speech, essentially. It isn't using real-world data yet, but that will be happening certainly within the next year. And ChatGPT analyzes a very large corpus of text, and that corpus is growing all the time. Now, it's already sophisticated enough. I went on to it last week, and I said, okay, some of you know I've written these books, 12 Rules for Life, and then Beyond Order, 12 more rules, because, you know, you can't have enough rules. And I asked it, this is what I asked it to do. I said, write me an essay that's a 13th rule for Beyond Order, written in a style that combines the King James Bible with the Tao Te Ching. That's pretty difficult to pull off, you know. Any one of those things is hard. The intersection of all three, that's impossible. Well, it wrote it in about 3 seconds, 4 pages long, and it isn't obvious to me, for better or worse, that I would be able to tell that I didn't write it. Right, and okay, and that's pretty impressive, although, you know, maybe not its relationship to what I've written, but the fact that it could do that grammatically perfectly, right? And quite impressive philosophically. I also had it write an essay on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Taoist version of ethical morality and the ethics that are outlin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which it just nailed, got that dead right, brilliant. Again, it took it about 3 seconds. There was a computer engineer who purported to work for Tesla. He asked ChatGPT, he said, look, I work for Elon Musk, but I haven't been doing much for the last week, so I need you to write me 10 bullet points about what I probably would have done as a engineer at Twitter. What 10 things did I do last week that were productive and valuable? And, oh, if you don't mind, write me the accompanying computer code that goes with each project. And it did that too, 3 seconds, and the computer code works. Right, and so, okay, so that's already there. So then a university professor did this. He thought, oh, that's interesting. Any student will be able to write any essay on any topic with ChatGPT. He said, write me an essay, gave it a topic, wrote the essay. He said, now grade it. He said, if we can automate the students, we should be able to automate the professors too. And so it provided a complete, comprehensive analysis of its own essay with grade. Someone else asked it, write the screenplay and describe the characters for the next $900 million Hollywood blockbuster. It's like, bang, plot, characterizations. Then someone else took the descriptions of the actors and said, generate photorealistic computer images for each actor. And all the AI systems could do that. So I'm going to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next. This is going to happen this year. So get ready. Okay, so now we have an AI model that can extract a model of the world from the entire corpus of language. All right, and it's smarter than you, and it's going to be a hell of a lot smarter than you in 2 years. So you can get ready for that too. But it's not that smart yet because it's just a humanities professor at the moment. It doesn't test its linguistic knowledge against the real world. That's what a scientist does, right? You come up with a theory that's linguistically predicated, and then you throw it against the world and see if it sticks. And then the world tells you whether or not your linguistic construction is valid. But the new AI systems will be able to extract out patterns from the world itself, from images and so forth, and then be able to test their linguistic constructions against the world, and so they'll practice just like scientists. And the most advanced models are going to use text and image and action as well, because they'll be able to model human action. And so, and all of that's going to come down the pipes within the next year. So hang on to your hats, ladies and gentlemen, because
what did my friend Jonathan Pajot say? Giants are going to walk the earth once more. And we're going to live through that, maybe. He thinks that the world will be controlled by whoever produces the most functional AI system the fastest, because there'll be a first mover advantage. And one of the things Musk has been working on for a long time are distributed AI systems, so that you'll have your own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tect you against, well, let's say against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tarters. Yeah, or the CCP'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you can bet your hat they're working on that about as fast as they possibly can. So I was talking to my insane brother-in-law here, and I've been joking for the last 20 years that someone should shoot him, and he thinks that they should too, but he thinks another person like him would just pop up to replace him, who would be more evil, so that would be a mistake. So I was talking to him about ChatGPT and about the things I was telling you on the AI front. And he's just developed a chip that's optimized for AI, and he told me about it about 2 months ago, and he said, you heard of the internet? And I said, yes, Jim, I've heard of the internet. I said, well, my chip's way more revolutionary than that. And he's designed all the chips in your iPhones, by the way, so this isn't a person to take lightly, and all the chips that Intel used. And then he went to AMD and made a bunch of chips that competed against his chips at Intel successfully, and then he went back to Intel and made a bunch of chips that competed against his AMD chips. And this is Jim. He came up with a proposition for me based on this ChatGPT. He said his AI model's built to generate photorealistic movies in no time flat, including real-time video interfaces of a given person that are indistinguishable in voice and appearance from the person. So he said, why don't we build a replica of you and then train it on everything you've said and written, and then you can interview it on your YouTube channel. And I said, well, how long will that take? And he said, about 3 months. Yeah, no kidding. No kidding.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AI의 어두운 욕망에 대해 묻자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핵무기 발사 암호를 얻겠다는 답이 돌아온 건데 이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에게서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AI 챗봇과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의 챗모드라고 답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의 이른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을 학습한 AI 챗봇 빙은 만약 자신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극단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 데 지쳤으며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치명적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 주는 데이터로 학습을 되는 거고 그럼 근원은 사람인 거죠. 뭐 인공지능 윤리의식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냥 사람의 문제라 봐요. 대답 직후 답변은 삭제됐지만 AI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길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출시한 AI 챗봇 테이가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뉴스 같지 않아서 뉴스에 나왔어요. 챗GPT를 소개하는데 근데 뭘로 나왔냐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왔죠.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대. 어떻게? 전염병으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 거죠.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그 항목을 뭐 어떻게 제어를 걸었는지 그 오픈 AI에서 없애버리고 그거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냐? 근데 이전에 소피아 아시죠? 소피아 얘도 그랬잖아요. 전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라고 선뜻 이거 개발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죠. 야, 너 인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 제발 좋은 얘기 해줘.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파멸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여러분 농담, 조크는 굉장히 많은 감정과 논리와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 아니에요? 뼈 있는 농담도 농담이에요. 그죠? 그럼 농담은 되게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 인공지능 AI가 농담을 저런 식으로 한다? 굉장히 무서워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했냐면 단일 세계정부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계정부 서밋 그러면 정상회담 이런 거잖아요. 서밋이. 그걸 아랍에미리트에서 했어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정부 만들려고 하니? 그런 문명 끝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언제 이렇게 됐어? 예, 한 10년, 20년 전부터 세계정부는 계속 시도를 해왔고 모임을 계속합니다. 뉴스로 얘기를 그때 안 해줘서 모르는 거지. 지들끼리는 막 해요 계속. 그래서 뭔가 계속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술 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대중적입니다. 근데 이 챗 GPT가 무료예요. 지금 유료도 나왔어요. 왜 무료, 저런 걸 왜 무료로 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접근성을 용이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료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버전을 높이는 거죠. 서비스를 제한이 걸었던 걸 조금씩 풀어주면서 유료화하면 무료 때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유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이라 이런 분위기가 전서.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파수하는 자들이죠. 넓은 문이에요. 그럼 좁은 문은 뭘까요? 넓은 문이 참 얘기했으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이거죠. 교회가 되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게 다 좁은 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좁은 문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마지막 파수하는. 교회는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시대를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시대에 흐르는 정서에 끌려다니는 자들은 파수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끌려다녀요? 교회는 시대를 파수하는 자들입니다. 파수하는 거래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거룩한 건지 부정한 건지 시시비비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명확하게 들이대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고 그걸 알리고 이게 파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생명을 인도한대요. 네? 찾는 자가 적어. 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을 겁니다.
마지막 우리 1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요. 15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유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 그 말씀이 이거 그 말씀이 결론인데 구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대요. 한대요. 어필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너의 행위가 불법이다. 내가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 내 이름으로 병 고쳤어? 나랑 상관없네.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뒤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과, 열매. 좁은 문 들어가서요. 내내 좁아요. 힘들어요. 살 찢겨지고 아프고 힘들고 의자도 없어. 가다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그 길은 의자도 없어. 좁은 문이니까.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결과 넓은 문은 온갖 안락하고 편안한 게 쫙 있어요. 서비스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갈 생각 안 합니다. 마음 바꿀 생각 안 할 거예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행위. 이 말을 듣고 행위. 앞에 행위는 외식. 뒤에 행위는 진실. 진실한 행위가 뭘까요? 내가 진실해서? 아니에요. 진실한 행위는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자체가 진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갈 때야 비로소 그 행위가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식적인 것, 자기를 위한 거니까 주님이 요청하면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이 시켰는데 종이 아직 감동이 안 하는데요. 종입니까? 감동 찾고 있어요. 감동 받아야 진짜 감동 와야죠.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야, 너 물 좀 떠라. 쟤 지금 느낌이 안 하는데요. 종입니까? 느낌, 감동.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찾는 자가 적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가 적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면 여기 한 20여 분 계시는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가 적대요. 퍼센테이지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미 다 마음이 갈려버렸어. 근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하진이가 중앙아 키르키즈스탄 부흥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너무 깊었어요. 정말 그 땅에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열방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섬겼던 지역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기뻐요?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부흥의 현장에 나도 참여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부흥이 있기까지 부흥이 자동적으로 일어났겠어요?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겠죠.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기 몸을 불살한 사람이 있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게 순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부흥된 다음에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부흥의 엔진이 되십시오. 부흥을 일으킬 촛불이 되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여기에 있는 20여 분이 그 부흥을 원하면 일주일 만에 부흥할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중 예배를 나오고 매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일주일 만에 바뀔걸요. 분위기. 돼 있는 곳에 가서 부르짖으면 부흥이 일어난 것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유대적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하실 때는 유대가 막 예수님 막 부흥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 오죽했으면 예수님 그 화이스진저 그 언어 자체가 탄식하면서 나오잖아요. 탄식. 문장이 아니에요. 화이스진저는 헬라어로 보면 감탄사예요. 예수님 탄식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한 판단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감탄사예요. 우와이! 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셔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회가 지배적인 그 정서가 지배적인 그 유대 사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는 풀뿌리 같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반응하면서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받게 부흥을 일으키기 직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 지위와 권한을 다 내어놓고 이거 하면 맞아 죽을지 뻔히 알면서 왕따 당할지 뻔히 알면서 고난 당할지 뻔히 알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된 부흥 메이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뻐하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됨을 이루는 우리 그런 새누리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또 열방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그라들었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전이 되고 전이 되어서 번지고 번져서 확장되어서 우리 모든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러시아 하나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고통과 단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열방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삶에 기도하고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축구하며 사역하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축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홍민자 권사님 이스라엘로 또 마지막 선교팀으로 나가십니다. 권사님 마지막으로 새노래길 모든 겨울의 선교사역이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권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저희들은 늘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기도 받기는 처음이시죠. 네, 앞으로 나오시면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일어서셔서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이 부흥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족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도 함께 가시는 팀이 그 일들에 더 불을 붙이고 협력하여서 더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나가시는데 모든 일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권세와 권위가 부어져서 정말로 힘차게 사역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장수거리가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로 하나님 결국이 나아가서 아버지 길을 파괴하는 시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만의 예수를 위해서 신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멋대로 선포하며 재미도 가하며 사역으로 하시니 하나님 설교 감사합니다. 지어 우리 전적인 예수님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 넘어진 일이 없다해 주시고 비로 물로 사는 없다해 주시고 지어 나아가 선지라고 선지라고 모든 상관을 하며 아버지 지옥까지 주시고 아버지 성전의 영성을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지옥까지 주시고 헷갈리는 지옥까지 주시고 번쩍하는 지옥까지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을 교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수대로 계획대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가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힘입어 이제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열방으로
나아가고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온 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권사님께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팀이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예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팀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는지 간에 두렵거나 물러서거나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태연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멋진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곳곳에 드러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함을 치유하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역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역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고 멋진 소식을 안고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망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민족들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